기억나시죠? 성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양식이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와 도시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시작되고 있다. 창세기 4장 안에서만도 이미 이 세 가지 문화가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유목문화만 성경의 문화 또는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주된 문화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족장시대와 그리고 최소한 정복시대까지는 그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또 이동해 가고 있는 모습 안에서는 그들의 삶의 주된 이야기는 유목문화였다. 그래서 반유목민적 삶의 이야기를 주된 문화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정착시대 이야기에서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트랜짓 피리어드에는 이들이 농경문화를 베이스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된 메시지의 화두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주된 문화, 도시문화라고 하는 당시 문화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딜리버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장시대 이야기를 읽을 때는 유목문화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요즘 이제 매일 성경 사사기 묵상하는 경우에는 농경문화라고 하는 기본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져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적어도 사무엘 하부터 시작되는 왕정이 시작되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도시문화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구별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목문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텐트를 보여드렸어요. 광야의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때 이게 신광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들. 자, 이런 광야에 이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현재 이 유목민들은 거의 없는데 요르단 시민권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윈족이라고 하는 천막을 치고 사는 아주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천막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데 집이 없어서 또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위성에 이런 접시도 달아놓고 그리고 아주 좋은 뭐 아우디나 이런 랜드로버 같은 것들 차들 갖다 거기 대놓고 그리고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기가 차요. 왜 저렇게 사나.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제가 얘기했죠. 이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촌을 만들고 아파트까지 지어서 이주시켜 주었더니 자기들 나와서 텐트 치고 살고 양들을 거기 아파트에 더 들여보내 살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자, 어쨌든 이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냐 이야기에 우리는 이들 안에 아주 중요한 마치 레갑 자손의 고집이라고 표현한 만큼 이런 고집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고집은 다름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 고집이 아니라 신앙의 고집이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알죠.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 떠놓고 아무도 안 봐. 너와 나뿐이야. 마시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듣고 짠한 게 아니고 안 마십니다. 우리 조상 요나단이 옛날 아합 시대 때 다 잡아 죽여도 우리 목숨 걸고 그때 신앙을 지켰고 그때 그 조상 요나단에 의해 우리에게 가르침 준 것은 땅이 영원히 살 것 아니니 천막 치고 살아라. 농사하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다운 특징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아무리 성을 짓고 모두가 도시에 살아도 우리는 천막 치고 사는 것은 그런 신앙의 유전을 지켜가기 위함입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레갑 자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단지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집 바로 그것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었죠.
10절에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장례를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한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밤 11시 반쯤 됐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자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자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실 거하실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예비되었지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굿바이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품에 가서 푹 쉬어라. 제가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람, 또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는 그 바람이 함께 그때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둘러섰던 성도들도 그 자매의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했던 그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어서 함께 팍 울었어요. 울고 마지막 임종하고 제가 장례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 말씀만 보면 늘 그 기억이 납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곳에 살 곳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집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불만족 안에 살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불만족, 이 땅의 그 어떤 즐거움도 불만족, 그 어떤 쾌락도 불만족, 그 어떤 안전함도 불만족, 다 불만족이에요. 어떤 먹는 맛난 것이 있어도 불만족, unsatisfied,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도 불만족. 왜냐하면 나를 위해 예비된 최고의 집이 있으니까. 별로 아멘인가 보다. 나는 아멘이에요. 지금 사거리에서 사는 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집이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50평 가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0평 주면 조금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00평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계산 끝났어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불만족하다. 왜? 하나님 날 위해 지어진 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천막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지을 집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알죠? 하나님 무서운 줄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서운 걸 한 번씩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도 이거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긴 한데, 신앙의 프랙티스 안에는 한 번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말이죠. 한 번 오늘 집에 안 가요 이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우리 집에 가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 번씩 하나님 우리 무서운 거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 기도 응답도 즉각 오고 이래요. 요즘 기도 응답 안 되시죠? 그래 안 되지. 저 뒤에 한두 자매가 그런 것 같아요. 이쪽도 좀 있나? 하여튼 하나님 기도 응답 잘 안 하시죠? 한번 보여드리세요. 밥 딱 안 먹고 잠 딱 안 자고 한번 딱 와서 딱 한번 보여드리고, 나 밥 안 먹어요. 그래 나 잠 안 잘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러면서 한번 세게 한번 나가면 하나님이 막 놀라세요. 그냥 섣부르게 시작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시작해서 일단 하나님을 한번 꺾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이 하나님하고 딜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 너무 세요. 지금까지 우리 죽어 지냈는데 이제까지는 그렇다, 앞으로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우리 무서운 줄도 한번 봐요. 이게 뭐냐면 계속 천막 치고 살면서 한번 봐요. 우리 계속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준비해 놨다, 확실하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이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텐트가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 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들게 염소털로 만든 이야기 제가 짧게 다루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 올 그거 모아가지고 비비고 또 비벼가지고 그 비빈 것을 또 꼬아서 그죠? 날실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전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다 1인 1직을 가졌어요.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의 직업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배웠던 기능은 텐트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패브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염소털로 만든 텐트들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텐트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떠나가면서 나 급해서 너희들 밀레도로 불렀는데 이러면서 와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딱 그냥 많은 말 하지 않고 손 2개 딱 보여주었어요. 됐냐? 이렇게 성경에 뭐 많은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이 2손 딱 보여줬어요.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딱 그냥 말했는데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 손이 소뚜껑 같은 손이었던 거죠. 내가 이 손으로 모범을 보여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하였다. 장로들에게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한 말이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동행에 쓸 것을 충당했다. 여러분 나중에 타작마당 이야기도 할 텐데 타작마당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고 유대인들은 멍에를 벗겼어. 그도 일하니 함께 인간의 먹을 것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 소, 짐승조차도 함께 그 타작마당에서 인간과 함께 먹을 권이 있다. 짐승의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거둔 것들을 나누고 먹고 대접받을 권한이 왜 없겠냐. 그러나 내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2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가르쳤던 거 알지? 이 모범 따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와, 대단하잖아요. 사실 저도 담임 목회하던 교회를 제가 후배에게 핸드오버 할 때 제가 마지막 저를 파송해 주는 그날 제가 그 메시지 가지고 했어요. 송동 목사 되게 자신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좀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2손. 이 손이 정말 새끼 꼬아봤어요? 이 새끼 안 꼬보면 이거 몰라요. 저는 일찍이 새끼 꼬아보고 가마떼기도 아버지 짜는 거 보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해 발라가면서 이 지푸라기를 또 이렇게 꼬고 또 꼬아가지고 아주 얇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나중에 가마떼기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 가만히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이 다 부르터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손이 3년 동안 텐트 기분 동안 얼마나 손이 그죠 난리가 났을까. 이런 선교사 많이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고 선교 강의하러 온 거 아니니까. 원래 이제 선교가 이게 몸속에 배어서 말만 나오면 선교만 생각하니까. 자, 텐트. 자, 그래서 유목문화 안에는 2개의 키워드가 있다. 손님 환대와 피해 복수 이야기다. 지난주 제가 여기까지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훅 요약했는데 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광야로 가보자 해가 이 광야를 다시 펴 보였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광야에 텐트가 하나 놓여 있고 이보다 더 좋겠다. 이 넓은 광야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넓은 광야를 데리고 왔던 기억나는데 이 광야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이 광야 데려다 놓고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저기 해가 위연위연 넘어갈 무렵 나그네가 어디든 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데 쉴 곳 안 짐승들 닥치죠. 그 다음에 전갈, 뱀들 뭐 이런 거친 땅일수록 맹수들과 맹독성의 파충류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불 피워놓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짐승도 기피하고 이런 모든 곤충들도 기피하는 그런 보호된 곳이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머물러야 나그네는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나그네가 쉴 곳을 찾을 때 이때 이 나그네를 요청하고 오라고 사인하는 저녁이 되면 풍습이 나그네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대를 키는 거죠. 불을 키는 게 아니고 절구짓을 하는 거예요. 절구. 나무로 된 절구통에다가 나무로 된 절구 망치를 집어넣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곡식 같은 거, 밀 같은 거 빻는 거죠. 뚱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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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다른 데 가면 드러머들이 형제가 아니고 자매들이 많던데 오늘 드러머 우리 형제가 하시더라고요. 다 자매던데 형제. 청일점이 있는데 빨리 자매 드러머로 바꿔치우고 형제를 폐기 처분해야 돼요. 요즘은 자매의 시대 21세기는 자매 드러머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자매는 모자를 거꾸로 쓰고요. 모자에 챙이 있는 것을 뒤로 이렇게 하고 되게 멋있던데 여기는 형제 별로 안 멋있는.
나중에 나가면 화장실 뒤로 따라오라 그럴 것 같아요. 눈이 되게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드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소리, 바람개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나그네가 그 천막으로 가요. 그러면 그 천막 앞에 이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손님 환대. 천막의 주인은 이미 그를 불렀잖아요. 손님을 환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쉴 곳을 제공해야 되죠. 먹을 것도 나누어야 되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거죠. 머무는 동안.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지속되는 과정 안에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화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얘야 텐트 내려라 이제 이렇게 되고 안쪽에 불러다가 그냥 절구 찢던 몽둥이로 그냥 다 빼앗고 그냥 내어 쫓아버린 일이 있게 될 때 일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도록 한 것. 그래서 손님 환대 문화와 더불어 피해 복수 문화는 함께 손바닥의 양면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화 안에서 서로를 지킨 문화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손님 환대 풍습은 한 나그네가 어떤 천막에서 보호를 받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천막의 주인이 어느 날 혹 또한 어느 곳에서 쉴 곳을 찾으려 할 때 바로 이렇게 환대를 받았던 사람은 또다시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살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기 위한 정말 좋은 생존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기, 서로 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바로 이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만약 누군가가 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복수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모든 공동체로부터 저주하고 그리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해 버리도록 하는 이런 불명예로운 문화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불명예. 여러분 이 가문의 불명예, 자신의 존재의 불명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아랍 사람들에게 오늘날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딸,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도 명예살인이라는 말로 가족을 죽이는 일도 명예라는 말을 붙여서 살인을 행하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자체는 성문법 자체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불문 그들의 이미 문화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 안에서 그들이 그 일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요즘도 아랍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현장에 있는 팩트들입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어느 날 그 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매를.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친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케이스들을 전 얘기 듣곤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문화 얘기를 조금만 제가 더 해볼게요. 자, 이 텐트 앞에 도달한 나그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 텐트 안으로 너 오라 했지 않니? 절구짓 하면서 날 요청했잖아. 그리고는 점프에 뛰어 들어가면 죽입니다. 왜냐하면 텐트 앞에서 반드시 예를 갖추고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하룻밤 쉬어가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예. 이것을 넌지시 건넬 때 주인이 Why not? Of course 하고 문 열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텐트 안에 들어가면 가족이 됩니다. 집 가짜에 그죠? 한 친족이 한 족속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은 식구 함께 먹을 권한을 갖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함께 먹을 동일한 가족과 함께 권한을 갖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함께 먹을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은 그 말은 또 뭔 말이 될까요? 그는 이미 나와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나의 그죠?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텐트 안 치고. 그러면 함께 먹자 이 말은 넌 나와 가족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가 다른 게 없으셨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전도는 먹는 거였어요. 먹으면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걸 인치 있는 이야기니까 계속 먹었어요. 이 먹는 거 못마땅한 놈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안 돼. 왜 먹어? 같이. 저놈들하고는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했던 거죠. 예수가 누구랑 먹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니네는 네 밥 먹고 난 내 밥 먹고 난 얘들 등쳐서 먹는데 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좀 심했나?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해서 뭐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도 뭐 하고 먹고 그다음에 또 거지들하고도 먹고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먹으니까 막 예수님은 야 아무나고 막 먹니? 아무나고 막 먹니? 가려 먹어야지. 넌 나의 친구니까 나와만 먹고 쟤들하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나라는 누구든 이 아버지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니?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웰컴이야. 너희들은 뭐 어떤 권한으로 뭐 어떤 문화가 너희들 안에 있기에 왜 그만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누구든 천막에 앞에 와서 쉬고자 한다면 그게 누구든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다 받아들여야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받아 웰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걸 정확하게 그들의 문화 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웰컴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온 이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그리고는 제발 우리 집에 머물다 가주세요. 이런 것은 unusual한 케이스인 거죠. 일상적이지 않은 거라고요. 우리는 이런 패턴을 한두 군데 이렇게 발견하면서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유절한 일반적인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unusual한 케이스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unusual한 케이스인데 문화를 쓰는 사람들이 unusual한 케이스를 마치 보편적 케이스로 특별한 케이스를 보편적 케이스로 사용하는 문화를 정리한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불편합니다. 아 이런 엉터리가 있나.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줄여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텐트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 집에 영접하여 드리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과정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그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롯이 성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도리어 어디에 갈 곳을 없는 나그네들 자기 집으로 강권하게 데려오는 모습, 이거 굉장히 unusual한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 여인이 이름 짓는 케이스가 있어요. 야곱의 부인들이요 낯서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본래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을 봤는데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그거 아주 unusual한 케이스, 어미들이 이름 짓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미들이 얼마나 별났는지 야곱이 내 안에 거느리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의 그 법칙을 깊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구나, 하나이면 족하구나. 네, 저는 하나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네. 자, 그런 정말 온통 설레발이 치는 아내들을 보면서 야곱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의 강조점들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는 케이스들이죠. 자, 그리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먹는 자들이요, 그 텐트 안에 머무는 동안에 며칠을 머무든지 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쫓아낼 수 없습니다. 네, 받아들인 이상 먹고 자야 돼요. 계속 먹이고 계속 그의 안전을 지켜줘야 돼요. 이건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한 건데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 얘기니까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 시리아 정교회의 신부였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문화 가르치러 왔었어요. 근데 그 시리아 정교회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고 시리아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들이나 또는 유대인 아랍 사람들의 깊은 문화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그 유목문화의 그 손님한대와 피해 복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광야에 베두인족이 살았는데 베두인족이 이웃하여 두 족속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 집에서 이 병아리 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이웃집으로 이렇게 간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웃집에 살던 꼬마가 병아리 나오니까 삐약삐약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데리고 잘 해준다고 하는 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병아리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던 저녁에 아버지가 병아리 한 마리가 없는데 이웃집 천막 밑에서 병아리 한 마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병아리 한 마리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미 아버지가 찾았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일어나서 저쪽 집으로 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다 죽인 거죠. 이쪽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니 닭 한 마리가 없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연유를 캐보니 저쪽 집에서 닭 한 마리를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건 뭐예요? 닭 한 마리잖아요. 닭 한 마리를 찾아와라. 자식들에게 명령해서. 자식들이 일어나서 이쪽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 죽였어요. 이쪽 집에서 병아리를 처음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잃어버린 병아리 한 마리를 찾아와라. 또 가서 이쪽에 소 한 마리를 잡아 죽였어요. 이쪽에서
뭘 입었어요 처음에?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찾아와라. 이쪽 집에 가서 딸을 데려다 죽였어요. 이쪽 집에서 병아리 한 마리를 찾아와. 이쪽 집 아들을 잡아다 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두 족속이 멸족을 했대요. 내가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라고. 네, 근데 책임없이 말거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피해 복수 이야기다. 끊어지지 않는다. 네,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갈등입니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갈등입니다. 누가 해결하겠어요? 언제 해결될까요? Until when? 예수께서 와야 합니다. 주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테이블 위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테이블 밑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 이야기가 그 전체 테이블 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쉽게 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자,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팩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막을 치고 있는 곳에 막 허겁지겁 도망쳐 광야를 달려오는 어떤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천막 앞에 와서 이 족장에게 내가 오늘 쫓기고 있는데 이 천막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겠냐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 족장이 내 천막으로 들어와라 해서 그 천막에 그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손님 환대는 그가 누군지 상관없이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경찰차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텐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내놓으시오. 들어가서 잡아가면 되는데, 그죠? 들어와서 잡아가면 되는데 텐트 안에 있는 것도 아는데 밖에 서서 족장에게 내놓으시오. 못 내놓아. 돌아가. 그랬더니 경찰이 앞에 서서 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죠.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살인자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이건 진짜로. 그 정도로 관습법이 여러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동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왔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안 내놓는 거죠. 만약에 내놓아야 한다면 방법은 뭐겠어요? 이 사람을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대신 내놓더라도 이를 지키는 거죠. 들어온 자에 대해서 그 정도로 보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서진 4월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카라레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서진 4월. 부서진 4월. 이스마엘 카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바니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읽어볼 만해요. 딱 붙들면 그냥 쭉 읽게 돼요. 과거에 제가 병원에 간병하러 갔다가 잡고 그냥 쭉 한 2시간 안에 그냥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소설이에요. 계속 그 노벨 문학상에 랭크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그 부서진 4월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피해 복수 이야기예요. 원치 않게 그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의 원수를 갚아야 할 책임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이 피해 복수에 걸려가지고 보수자로 죽게 되옵니다. 근데 그 형도 실제로 그 전에 그의 보수할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쏴 죽여요. 그래서 이 가문이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되었고 적 이웃 가문으로부터 이 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기다려왔던 그 가문이 형이 결국 기다렸던 죽음에 이르자 그 형의 피 묻은 옷을 여러분 그 집에 대나무에 달아가지고 집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불명예로 와진 거죠. 그래서 이 명예는 이 깃발을 내리는 것은 내가 그 집의 원수를 갚을 때 이 피 묻은 형의 옷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놓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호시탐탐 그 이웃집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밖을 나오면 죽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집 밖을 나오면 죽입니다. 법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휴전, 대휴전도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이제 발전해 오면서. 그래서 축제 때 가면 소휴전, 이틀,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축제 때, 페스티벌이면 소휴전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대휴전이 일어납니다. 추수 때 농경력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함께 나와가지고 일하고, 그럴 땐 절대 못 죽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거나 이러면, 결혼식이 있거나 이러면 소휴전입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마을 장로들이 그 원수된 집에 가서 이 집이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그때 며칠간은 절대 해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어.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그가
그 4월에 관계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게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피해복수법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디테일한 관습이에요. 그 마을에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다가 그 나그네가 이제 가겠다 해서 이제 그를 전송할 때 반드시 동구밭까지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구밭까지 전송하는 동안에 피해 보수자가 그를 따라오더라도 결코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서 동구밭에서 그를 딱 전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집 안에만 아니고. 자, 그런데 딱 손을 떠났는데 이가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총을 맞아가지고 만약에 그가 쓰러지는데 가야 될 방향으로 쓰러지면 책임 없음. 왔던 방향, 마을 방향으로 그가 쓰러지면 바로 이 사람이 피해 보수를 해야 될 근친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호했던 바로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텐트 안에 들어온 자에 대한 보호예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구원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뭐 나가겠다고 한 말 한 번씩 기분 나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화들짝 놀라게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 해요? 저는 한 번씩 하나님 내가 무서운 줄 알도록 한 번씩 그냥 막 이렇게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죠? 나간다 해가 마침표까지 찍으면 안 되고 마침표는 안 찍었지만 나간다까지 한 적은 있잖아요. 그죠? 마침표는 안 찍죠.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받아들이시면 영원히 당신 자녀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니까 야드 바셴이죠. 야드에 새긴 손 안에 있는 이름.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야드 바셴, 손 안에 있는 이름이 됐잖아요. 영영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뺏길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손님 한 대 이야기고요. 이 손님 한 대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번 보수자가 되면 당신은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로 삼으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복수를 하시겠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는 내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천막 안으로 들이신 이후에 그 형님이 그래서 나와 배가 달라요. 근데 그 형님이 야, 내가 너의 근친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원수는 내 원수야. 죽을 때가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고 나를 대신하여 나가 죽어 여러분 나를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라는 것은 정말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면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원수가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장할 권한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가 내게 와서 피해 보수를 하려고 죄값을 요구하려고 할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나랑 딜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랑 나랑 이제 나랑 게임이 끝났어. 네가 내게 와서 주장할 어떤 권한도 없어. 넌 내게 죄값을 요구할 어떤 권한도 없어. 그래도 제게 달려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 깊은 유대 문화와 또 이런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 이야기와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부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요롭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확실한지 이게 그리스도 안의 문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진짜 기쁘다. 찬양 한 꼭지 하고 또 계속 갔으면 좋겠을 정도로 마음이 그저 기도 한 판 하고 갈까요? 이렇게. 자, 야, 그래서 텐트만 보면 이제 감동이 온다, 그죠? 텐트만 보면 감동이 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성경 안으로. 자, 그러면 장막과 성막과 성전과 도피성 이 이야기가 모두 똑같은 손님 환대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천막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동 천막이란 걸 만들고 성소라고 명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하는 어떤 장막,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네, 우리를 덮네, 뭐 이런 찬양을 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없는데 장막이 내리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상상했어요. 당신의 오늘도 이 강의를 하는데 되게 잘 찬양을 골라서 하는구나, 되게 형제가 영감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러머는 별거 아닌데 일단 우리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끝까지 일단 가야 우리는 한번 간다면 또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드러머하고는 선을 그었어요. 다음 주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선 한번 긋고 계속 갑니다. 찬양 인도자는 계속 세울 겁니다. 제가 오늘 일단 장막 되게 좋았어요. 네, 이 장막이 한번 그냥 강의를 위해서 한번 써먹는 거예요. 너무 성도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장막 상상해 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당신의 집을 짓고 당신의 천막을 치고 하나님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는,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 하나님이 준 첫 번째 하나님의 집, 성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문은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넓은 문, 그 넓은 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린 문, 언제나 열려있는 그 문, 그래서 장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도피성 이야기인데, 도피성 이야기는 정말 손님 환대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후에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장막만 아니라 천막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성전 시편 안에 보면 하나님의 그늘이란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품, 또는 여러분 피난처, 또 산성,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표현들 안에 다만 산성과 요새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를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뿐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강의 안에 저 성경 요절들 다 있잖아요, 그죠? 굳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찾아보시고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묵상에 봄직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양들이 목자에게 그저 이끌림을 받아서 물가로 또는 쉴만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 곳이 나오고요. 또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안전한 보호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후에 그 양들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높은 산정에 올라가서 그 테이블 오브 뭐라고 할까요? 테이블랜드라 부르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 고원, 그런 곳에 가면 적들과 완벽하게 격리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테이블, 밥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 과정 전체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아주 상징적으로 심볼리컬하게 마지막에 쓴 말이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얘기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보장됩니다. 하나는 안전이죠. 또 하나는 공급입니다. 안전과 공급. 이건 바로 텐트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완벽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손님 환대의 성경적 사건들 안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도피성이 몇 개나 있나요? 네. 8개? 6개. 그죠? 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이름 하나하나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이 굉장한 안전한 보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브론. 하베르란 말은 친구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심을 설명하는 말이고, 하베르는 끌어안고 이렇게 보섬 프렌드, 이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품에 이렇게 끌어안는 이 가슴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간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등등 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 스토리 안에는 피해 복수와 손님 대접 이야기가 함께 만나는 접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러분 다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만 아닙니다.
죄의 그 엄중함, 그 죄가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기꺼이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또한 죽음도 함께 말합니다. 도피성에는 무고히 죽게 되어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난 정말 죽일 의지가 없었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죽게 되어진 자,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반드시 핏값을 찾아야 되는 원칙을 여러분 거기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 길을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해가도록 만들고, 도피성으로 피해가는데 가기 전에 성 앞에서 잡히거나 가는 과정에 잡히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가 답답해서 나오면 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안전한 보호와 또는 그 죽음에 대한 반드시 핏값을 지불하는 엄중한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근데 언제 그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죽어야 나갑니까? 네?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 시대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여러분 구하라, 그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켰던 기록은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땅이 휴경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흔적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지켰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어진 이야기, 이런 증거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의 죽음 이야기는 거의 희년의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면 끝도 없으니까 케이스만 좀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마무리에 있는데요. 이 장면에 여러분, 이 장면은 후에 사사기에 두 개의 손님 한 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주의 사자가 왔을 때 그가 주의 사자인 줄 모르고 이웃집에서 온 누구,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 보다 해가지고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었죠. 되게 하나님의 큰 용사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니까 되게 업돼가지고 이 기드온이 그동안 누구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랬는지 그래서 집에 가더니 염소 한 마리 잡고 그리고 국을 한 속 끓이고, 여러분 보리 두 세아죠. 고운 가루로 두 세아에 그죠? 떡을 한 말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는 한 분에게 대접을 했어요. 뱉어져 죽으라는 거였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오는 건 그죠? 뭐예요, 그죠? 죽으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먹고 죽어라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손님 환대의 모습이에요. 자, 이 기드온의 손님 환대 이야기랑 뒤에 이제 베냐민 집의 기브아의 노인이 환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손님 환대 이 소리가 두 개 등장하는데, 근데 그 중에 롯의 이야기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할 때에 세 명에게 대접하는 양과 여러분 한 명에게 대접하는 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기드온이 넘치게 했던 걸 보게 돼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먹고 죽으라는 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눈치 빠른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어라. 안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부어요? 이 국을? 이러니까, 부어! 뭐, 쓸데없이 단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부으니까 갑자기 그저 바위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기돈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제사였었나? 이러면서 주의 사자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죽었다. 내가 이걸 죽으라고 가져왔는데, 이러면서 농담이에요. 이분이 알아채고 뭐 이러면서 안 먹고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죽었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샬롬이다. 그래서 너 죽을 놈 아니고 살롬이다. 이렇게 말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샬롬이 그때 처음 나와요. 네. 자, 목사님이 그냥 우리 재미있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이야기 안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손님 환대 이야기를 잘 들여다 보면 사실 이 모든 이야기 안에 여러분 단지 손님 한 대만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손님 한 대를 받는 이야기는 또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환대하신 이야기는 기드온이 수도 없이 믿음에 연약한 짓을 하는데도 너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야, 그만큼 했으면 보여줬으면 됐지. 야, 국을 부었는데 불이 나는 거 봤어? 내가 하나님이잖아. 보여줬잖아. 그럼 내가 불렀으면 됐지. 이제 가자, 싸움하러.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미친 거죠. 그죠? 그런데서 하나님이 얘 데리고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것은 네가 나를 받았으니 나도 너 받는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스토리들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놈들이 안 받아요? 이 기드온을? 숫곳 사람들이 안 받죠.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 안 받으면 너희들도 내 원수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 기드온의 심판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다 그 안에 그런 손님한테와 피해복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나의 플라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천사 영접 이야기에 우리는 자기 딸까지 내어놓는 모습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를 통해 대충 그 얘기구나 이렇게 감잡죠.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에돔은 영접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했어요. 얘들이 씨가 본래 안 좋았어.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는 씨가 나쁘니까 아예 선 긋는다 이렇게 하셨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안 받으니 나도 너희 안 받는다. 끝이다. 장사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 좀 서로 좀 받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손님도 오는 손님 안 받는 경우는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안 받으면 하나님 그들하고는 장사 안 해요. 너희들에게 내가 안 준다 이렇게 말해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겐족 속에 야엘이 사사기에 나온 사건이죠. 겐족 속 이드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엘이 저 북쪽에 가서 하솔에서 하솔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 시스라가 이게 뭐 스토리 갑자기 점프하니까 다 따라오시죠. 시스라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하다가 이 시스라가 이제 군대 장관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해가지고 그가 아는 집이니까 야엘의 천막으로 뛰어든 겁니다. 나 좀 쉬게 해줘. 나 좀 보호해줘. 얼른 들어오세요 장군님. 그리고는 숨겨가지고 입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쉬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유 주고 진정시키고 입을 덮어서 숨겨주고 하니까 시스라가 얼마나 고뇌했는지 그냥 코를 골고 골아떨어졌죠. 야리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더니 텐트 말뚝 하나 뽑아가지고 갖다 대고 망치로 그냥 때려버렸죠. 여자 잘 만나요. 이거 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여자만 보면 다 이런 남자 중에 이런 성경에 이런 남자 없었어요. 여자들 여자 무서워. 여자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여자 되게 무서워. 여러분 이런 사건 안에 우리는 거기에 손님 환대와 피해 복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해 복수 이야기죠. 복수를 합니다. 누구의 복수일까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야일이 누구의 근친을 자청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근친을 자청한 것입니다. 내 이스라엘, 나의 친구 아니면 나의 가족이 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놈은 내 원수야. 내가 그 원수 갚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친을 자청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누구랑 친했나요? 중립지대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야일이 자기들하고 친하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지대니까 좀 더 같이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편, 하나님과 친구하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킬까요? 버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피해 오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해치우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베리 웰컴이죠. 그리고 당신의 텐트 안에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개인족 속 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한 거죠. 그런 스토리죠. 자, 그 다음에 기브아 노인의 영접과 레위인의 첩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도 우리는 소돔 고모라 이야기와 비슷한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또 다른 손님 환대 이야기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앞부분에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이야기만 하고 좀 브레이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첫 번째 1장 1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건 바로 14장 때문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던 거죠. 이게 14장이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를 죽이고 소돔 고모라를 정복하고 아브라함 조카를 빼앗아서 데려갑니다. 모든 재물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모든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과정 안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근친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죠. 그게 뭡니까? 구해와야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친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친구들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다 취해서 돌아옵니다. 빼앗아온 전리품을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왕 그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뺏긴 것을 내가 다시 빼앗았어 네게 다시 원상복귀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리품은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죠. 내 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전리품은 내 거야 라는 것을 완벽하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마므레 형제들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들의 몫은 나눠준다 떼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네가 실오라기도 하다 안 가진다. 네가 나 부유롭게 한다는 거 나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전쟁을 치르고 얻은 게 뭡니까? 명예로운 것 하나 얻었어요. 가장 가까운 근친으로서 행한 일 그것뿐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바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복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불렀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열방의 축복이 되기 위해 그의 씨를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예상치 않는 롯의 이 복수와 더불어 자기에게 생이 끝나는 것을 오늘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서 지금 묵상 중에 있는 거죠.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네 방패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하다. 그 다음은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공급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 정말 그게 맞다면요 나 믿는데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밖에 데려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언약의 불공정성이죠. 약속을 둘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키는 그 정말 은혜의 언약의 한 단면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도 주고 그 씨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피해 복수 스토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케이스에서 세겜성에서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반응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왜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고 아니 오라버니 루벤은 뭐하고 여러분 왜 시몬과 레위가 반응했을까요? 가까운 근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디나는 레아의 딸이니까 시몬과 레위 사이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첫째 독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화를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몬과 레위가 반응했는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근친이 바로 그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몬 다음에 디나가 태어나고 디나 다음에 레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에 태어난 이 디나의 복수를 누가 행해야 돼요? 이 둘인 거죠. 그래서 의무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불러놓고 그저 엄청 야단치니까 아니 왜? 아빠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디나가 우리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가. 너희들이 죽음의 냄새를 피웠어. 큰일 났다. 내가 20년 원수를 해결하고 이제 끝났는데
풀고 엊그제 끝내고 돌아서니 또 네가 이놈의 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마음이 억울해가지고 야곱이 막 왜 그럴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야곱이 다 죽었어요. 남자들은, 그죠? 근데 이제 뭐 살아 있어봤자 꼬마들이나 아니면은 이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바로 그거였군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 세겜에 가장 가까운 근친들, 어느 족속이든 일어나서 야곱의 족속을 치러 올 거니까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베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으로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베델로 갔으니까 뭐 이렇게 됐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뛰어드니 하나님이요,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어느 놈이거든 달려들어 봐. 이러니까 꿈쩍도 못하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 모든 족속을 압도해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 안에 이런 스토리가 그냥 가득히 들어있는 거죠. 이거 넘겨가다 보면 끝도 없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삭 안으로 가볼까요? 이삭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계속 뺏겨요. 계속 뺏기고 계속 뺏깁니다. 이삭은 그 당시의 법 이야기로 말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고 가장 불명예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답지 못하고 그 당시 시대 문화에 걸맞는 시대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뺏기니까요. 그건 그들의 문화에서 용납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양보심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시대 문화 코드가 있어요. 시대 문화가 여러분 관습적으로 요구하는 명예로운 인간상이 있어요.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날 치는 놈 똑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족장으로서는 자기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 그건 이미 아비멜렉에게 우물은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랄의 왕과 더불어 아버지가 함께 그죠, 그 땅을 양을 주고 사면서 그 우물의 주인을, 그죠, 주인인 것을 분명히 해 놓았는데 우물 또 다시 판 건 이삭이었는데 우물 달라는 그랄 놈들을, 그 놈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요. 이삭이 그냥 힘도 없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강성했는지 제발 가줄래? 이렇게 말했고 후에 그랄 왕과, 그죠, 이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평화조약 맺자, 어느 놈이든지 먼저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건 그놈이 이놈보다 약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도 안 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 안 치면 무서운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우리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손님 한 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디 거기 손님 한 대 이야기가 있어요. 소목사 완전 엄청 찍어 붙이고 막 이렇게 하네. 굉장히 자의적으로 막 그걸 푸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랄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 멈춰라. 어디 가려고? 애굽이요. 야, 내 땅에 있어. 내가 지켜주마. 너 죽대 죽지 않을 거야. 흉년에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내 땅에 있어.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돌아갈 수는 없고 계속 머뭇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100배나 축복해 주어서 그를 위로 격려해 줬어요. 헉, 야, 이 흉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게임 끝이네. 안전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품 안으로 피해가는 이야기가 그랄에서 떠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게임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손님한테 피해 복수 이야기, 그 문화적 이야기들로 얽혀있는 스토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어도 사사기 전까지 계속되고 사실 사사기 이후에도 이 신학적 맥이 계속되어서 사실은 신약까지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약에 와가지고 왜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부르나? 아니 뭐 황금률이니까요.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이 하대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황금률이라는 것은 절대법칙과 같은 말입니다. 왜 이게 절대법칙이냐? 가장, 그죠, 존귀한 법이 되냐? 이건 바로 그들의 깊은 관습 안에서 주어져 있는 문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실제로 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들여다보십시오.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먹는 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다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또한 이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품에 피해갑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기도들이 많아요. 몸으로 고백하는, 행동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지나가는 여러분 길에 전철에 이렇게 뭘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한편으로 그냥 내가 왜 주나, 내가 왜 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 안에 있는 고백 하나는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꾸는 자에게 내가 그냥 보내지 않는다. 이것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아시고 보시고 계시죠?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런 텐트 쳐놓고 손님 환대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황금 보석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등장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이런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길은 황금이래요. 문은 12 진주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정말 찬란한 맨션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텐트를 치고요. 그 생명수강가의 텐트. 그 텐트 어떤 텐트예요? 염소털로 된 텐트를 거기 또 치고, 아니 거길 왜 염소털이 된 텐트를 쳐요? 계시록 안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강가에 텐트를 치고 우리를 불러다가 거기서 우리의 눈물을 식히고 다시는 아픈 것도 우는 것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하필 왜 또 거기서 염소 텐트를 치고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당시 독자들에게는 염소로 된 텐트 친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보호를 입겠구나,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게임 끝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완전한 구속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까닭스럽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야, 거기는 완전히 그냥 그런 염소털도 된 텐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얘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전도하는 이 문을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어, 밖에 없어. 문에 손잡이는 주인이 안쪽에 있어, 안에서 여는 거야. 그래서 저 화가를 이야기하면서 빗대어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런 전도훈련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는 그 서양 화가가 그린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들의 문화 이야기였어요. 보세요. 아까 말한 천막 이야기예요. 자, 천막 앞에 갔어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손님은 말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 들어가고 싶은데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오늘 밤 쉬고 가고 싶은데 가능해요? 이렇게 넉킹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죠. 이 문화 그대로 오셔서 넉하시는 거죠. 그러니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럼요, 가능해요 하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죠? 그리고 나면요,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바이트 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초대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단온 당상이에요.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뭐 누가 와서 이 낚싯바늘 2개 알죠? 전도폭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오늘 밤 오늘 밤 네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그 전도폭발 강사도 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 문화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천국 앞에 가서 누가 깔짝대기만 하면 내가 비켜라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누가 천국 문 앞에서 깔짝대기만 하면 비켜라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영원히 그 집에 초대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그 집에서 살도록 이미 내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누가 어줍지 않게 내 앞에서 깔짝대면 죽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하는 이야기가 문화 이야기에 더불어 설명되었지만 너무 놀라운 설명인 거죠. 자, 피해 복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더 가면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돌아가시게 될까 염려가 되는데요. 5분 쉬고 오겠습니다. 네, 쉴게요.